우리는 지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또 가족끼리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있기에 제한된 인원이지만 방역 지침에 따라 만날 수도 있고, 또 정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서로 얼굴을 확인하면서 또 안부를 전할 수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된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참 쓸쓸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1983년에 KBS 방송국에서 이산 가족 찾기라는 그러한 방송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국적인 영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전 국민의 89%가 그 방송을 시청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산가족 찾기가 138일 동안 450여 시간 동안 방송이 되었고, 10만여 건의 그 신청을 받아서 TV 방송으로는 5만여 건이 방송이 되었고, 그 가운데 1만여 건의 그러한 이산 가족들이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눈물겨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TV를 통해서 생사를 알지 못했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봉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고 함께 눈물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어린 저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생사를 모르고 지내던 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거나 또 헤어져 있다가 서로 만나서 재회하는 만남의 기쁨, 그런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헤어진 가족, 또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형통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사용하십니다. 결국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흉년을 대비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기근을 맞이하여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왔던 상처들을 다 풀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지내온 세월이 20여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 아들을 만나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형들로 인해 생이별을 해야 했던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드디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27절에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실바, 라헬, 빌하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자녀들은 모두 33명의 후손들이고, 또 실바의 자녀들은 모두 16명, 또 라헬의 자녀들은 모두 14명, 빌하의 자녀들은 7명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한 가족의 명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의 명단들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70명으로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0은 7 곱하기 10으로 구성된 수인데, 7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리고 1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자손의 번성에 대한 그 약속이 몇 세대를 거치면서 70명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 때에 이르러 7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퍼뜨리고 번성하면 좋을 텐데 애굽으로 지금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속히 그냥 흔히 말하여서 세속이나 또 세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긴 일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애굽으로 가라 라고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야곱도 과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주저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으로 가는 것에는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흉년 때문에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출세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했기에 오랫동안 못 만났던 그 아들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 속으로, 세상 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단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온 불쌍한 난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70명의 숫자, 이 숫자는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가족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이루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나열된 야곱의 자식들의 그 이름들이 출애굽할 때 다시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애굽을 들어갈 때 언급하고 또 애굽을 나올 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 진행된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애굽 땅에 도착한 늙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야곱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다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의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진 뒤에 요셉은 이 가족들이 거주할 그러한 곳을 안내해 줍니다. 요셉은 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왜 고센 땅을 추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주업은 농사입니다. 고센은 비옥한 땅으로 목초지였습니다. 그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가족에게 이 바로 왕이 직업에 대해서 묻게 될 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신들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요셉이나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이 목축을 하는 자들을 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인들과 따로 거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깊이 가져서 그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사람과 섞여 산다면 모두 애굽화 될 것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요셉이 고센 땅을 추천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고센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도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센 땅에 머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그곳에서 자기 나라 그 본연의 모습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할 때 저희 큰애가 만 3살 그리고 둘째가 10개월 때 그렇게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온 목사님들 중에 저희 아이들과 연령대가 비슷한 가족들이 있어서 함께 친하게 교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4년 반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목사님들 중에 미국에 정착하신 분들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가족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이미 미국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완전 미국 사람입니다. 부모들은 한국의 정서를 가지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의 주된 활동은 미국의 학교에서 또 미국의 친구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 한국의 언어, 문화, 한국 정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의 후손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미국 사람들이 다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애굽으로 이민 간 야곱의 자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들이 애굽 사회에 동화되어서
흡수되어 버리는 것은 정말로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들을 선택하고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간 것은 아들을 만나려고 또 기근을 피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야곱의 이 70명의 자손들은 400년의 그 흐르는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이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한편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거주지를 구별해서 훗날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났지만 고센 땅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에 매우 좋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되돌아보며 또 적용할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백성이나 바로 왕이 보기에는 기근을 피해온 불쌍한 난민으로 여길 수도 있고 또 이산 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70명을 가지고 수백만 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애굽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았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먼 훗날 자신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기 전에 비록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오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좋은데 서로 근황을 얘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자식들 자랑을 하게 되게 됩니다. 좀 잘 나가는 친척들에 비해서 나랑 내 자식들 바라볼 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마치 대제국인 애굽에 들어가는 그 70명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야곱의 가족들과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앞길이 불투명할 때도 있고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도 계십니다. 과거 이 야곱의 가족들과 자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 내 상황이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아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또한 또 생사를 모르고 또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기다려지는 상봉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야곱과 요셉이 만났을 때처럼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목 놓아 울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그 한마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칭찬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가슴 벅차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살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